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지요. 이 성경이 어디에 시작이 됐는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보면은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뜰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쭉 말해왔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 12민족을 지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된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걸어갔는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모든 식약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법을 배워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성막을 가나안 7족을 물리칠 때 여호수아가 모시고 가서 가나안 땅의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 오늘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그 성막은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 집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교, 기독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절에도 뭐냐면은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것이 불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서대반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에 거하거나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 왜 서대반이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성경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 말이 아니고 선지자가 말한 바,
선지자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사야가 한 말이시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가 무슨 손으로 짓는 성전을 지어서 나를 그곳에 가두며 또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그런 건물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서대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허물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오늘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어겼다.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들,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맺은 그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되지 못한 그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서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수요 강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구나. 제사장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해? 그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데 교인들의 살을 뜯어 먹고 뼈를 고아 먹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선지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에도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그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예배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 수양의 기름과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와서 주여라고 고함을 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요구했느냐? 응?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전의 기능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는 성전과 신상이 있고 그 신상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영위하는 것이 종교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집이 왜 필요하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짐승을 드렸던 그 제사가 왜 오늘날 이런 예배로 바뀌었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눈에 보이는 이 신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가 생명을 상실하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을 해요. 그 유대교의 모습이었거든요. 누가 그래 만드는가? 제사장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전을 신성시하고 거기에 드리는 제사를 신성시해요. 왜 하는가? 제사장 배불리려고. 자기네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김종옥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이거든요. 또 인간에게는 왜 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복습해 봅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존재론적으로 3분법, 2분법이 의미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람만이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어떤 동물도 기도하거나 제단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원시 시대이지만은요, 사람이 살았던 곳에는 제단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신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이 어디 있어? 다 인간이 만든,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라는 말은요, 성경의 하나님 말고 우상에 대한 말은 바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살아있는 신하고 죽은 신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살과 뼈를 뜯어먹고 뼈를 고아먹는데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지 못하라고 영원한 제사를 자기의 몸을 가지고 드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요, 살아있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해요. 죽은 것은 자기가 조정을 하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조정하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누군가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라는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말을 분별해야 돼요. 인간이 신을 조정한다고? 이래 생각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가만히, 옛날 우리 조상이 하는 이야기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랬거든요. 아,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조물주라는 말이 더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마이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창조주라는 말에는. 그래서 어떻게 조종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 자, 이게 인간을 조종 안 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신은 죽은 신이지요. 없는 신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왜 만들었습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게 하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인간이 조종을 하고 싶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지요. 유한한 인간에게는. 어떻게 신을 조종하는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죽은 모든 종교는 신전의 신에게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신앙 체계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조종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게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수록 죽은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샤먼이 인간과 그 신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샤먼이 신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을 전달해서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런 체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해도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목사님이 만든 신이에요. 가령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20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건 목사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생각이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할 때에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옛날에 내가 그래 해봤더니만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생각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유대교에게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곳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예전이 있느냐 말입니다. 전부 자기 생각이 더 강화되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할 줄로. 제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삶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어요. 모세는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좋은 건데 자기의 백성을 구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모세 환영합니다 이랬습니까? 구원해냈더니만 먹을 것이 없고 힘들면은 모세 때려 죽이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 곁에 있었고 부추와 상추를 먹었는데 이곳에서 우리 굶어 죽이려나? 그럴 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 와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일들이 있어요. 목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설교고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꾸 죽은 신,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신이냐 죽은 신이냐가 그렇게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지금도 또 가을 되면 특별 새벽기도, 기도 응답, 간증자 내세우고 온통 난리를 지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성전의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예배는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셔야지요. 그걸 유대교의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이해했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난 뒤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적은 것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그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래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쓴 죄의 관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는가 하면은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분명히 삼위인데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것이 인간을 지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전 장로님과 나는 분명히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지만은 하나가 되는 것. 그 영광이 왜 안 되는가? 인간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그동안에 바울은 종교적인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안식일을 어기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윤리적인 죄도 아니에요.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죄는 창세기 3장의 신학적인 죄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함. 이 세상에 모두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고 난 뒤에 하와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뭐라 그래요? 만들어 주니까 이는 내 몸 중에 묘요 뼈 중에 뼈다. 분명히 다른 인격인데 한 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바로 그런 부분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들어줬는가?
돕는 배필. 이럴 때에도 자기중심적인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왜 결혼하는가? 밥도 좀 하고 내 하는 일을 편하게 하려고. 여자는 뭐 요즘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식으로 할게. 남자 돈 좀 잘 벌어와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 하고요. 살림 못 산다고 뭐라 하고. 성경은 돕는 배필, 도와주는 배필. 사람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게 어디에서? 예배에서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게 부인되어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능력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이 죄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우재만 장로님이 무슨 일을 하면은 내가 장로님이 왜 저래 살아? 이게 하나님같이 되는 거거든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게 뭔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가 벌어서 살아. 네가 자녀 잘 길러야 돼. 전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면.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짓게 했는가? 사탄이 짓게 한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네 자신 부인하지 마. 왜 그 어려운 십자가 지려고 해? 응? 그런다고 해서 남이 너 안 봐줘. 이런 죄를 사탄이 짓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될 때에 이게 사탄이 한 일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사탄은 잘못 보이면은 병들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탄이고 특히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사탄관이에요. 왜? 그 사탄의 공포를 느끼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조폭들이 왜 몸에 문신을 해요? 겁을 주려고. 왜 겁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다 죽은 종교인들의 장난이에요. 그런 유대교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겁먹는 것은 사탄의 소리라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사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해라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죄의 싹은 대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가가 뭐냐면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말을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사망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히브리어에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지옥 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영원한 하나님 속에 있던 그 인간이 분리되어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물학적 죽음, 생명도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이 2차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물학자들에게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도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려요. 내가 죽으면 내 살아 그러지요? 호흡이 끊어져야 죽은 겁니까? 심장이 멎어야 죽은 겁니까? 호흡이 끊고 심장이 멎어도 세포는 72시간 살아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생물학적 죽음도 간단해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은 상태예요. 그걸 2차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3차적인 죽음은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 3차적인 죽음. 그게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면은 생물학적 죽음이 우리의 삶에 여러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 영적으로 죽은 우리 존재들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이런 걸 모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직 안 죽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이래버린다고. 그거는 신학적으로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인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알아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뭐 열이 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면 항상 열 체크하는 것은 뭐냐면은 혹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한 증거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김밥 먹고 사람도 죽고 식중독이 많이 걸린 것은 뭐냐면은 몸에 식중독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그 균이 들어온 증거가 뭐냐면 설사를 하고 고열이 나고 이러는데, 그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치사제를 먹어버리면은 더 큰 일이 벌어지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에 들어온 식중독균을 설사를 통해서 배설을 해야 되는데 하게 하니까 몸에서 세균이 증식돼 가지고 큰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싸워서 그것을 열을 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열이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해열제를 먹다가는 더 큰 일을 벌어지거든요. 의사의 처방 아래서 적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증상이 뭐냐? 뭐 예배 안 드리고,
도적질, 전부 종교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영적인 정상은 하나님으로 분리된 인간에게는 심리적 파탄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 파탄이 뭐냐면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가 생기는가? 사탄은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한 사람은 염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가지지 못했어. 내가 권력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건강이 없었어.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더 가지게 하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고 이럴 때에 어떤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 안 하고,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은 직장을 못 가지게 되고, 직장을 못 가지면은 굶어 죽는데, 사탄은 여러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과외시키는 거예요. 네 친구한테 넌 지지 마 이런다고요. 그게 세상이 엉망진창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염려가 딱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구나.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겼는데, 미래를 알면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욕심은 참 좋은 건데 탐욕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남들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의 모습인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더 그런 탐욕을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예배예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질과의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지배해요. 사람이 일을 지배해야 되는데 일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또 인간과 관계에 파탄이 일어나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됨이 있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용하려고 그래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해서 공멸해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삶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이 없는 나그네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은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참 자유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 믿고 얻은 구원이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억압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생명을 걸고 탈출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다양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내 스스로에게서 자유함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없어지는 것이 자유함이지요. 그런데 사탄은 남들보다 더 많은 힘과 돈을 가져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다고. 이런 관점에서 신도 이해해버려요. 어떻게 신을 이해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철학자가요, 그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뭐예요?
인간이 들 수 없는 돈도 만들 수 있는가? 돌을 들 수 없는 돌을,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못 드는 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이 돌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못 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이런 아주 나쁜 철학자들이 많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신인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일어나지 않는 일같이 만들 그런 신 이런다. 또 하나님이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쓸데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진짜 인자와 선하심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왕 중에 제일 나쁜 왕이 연산군이죠. 연산군은 뭐냐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을 연산군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가 연산군같이 살려고. 그게 자유라고. 진짜 선한 왕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힘을 억제하는 왕이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왜 성육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예배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길쌈을 하지도 않아도 누가 저 꽃보다 예쁜 옷을 입냐? 새를 먹이느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참 자유하게 되어져요. 죽음의 정상이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함에, 그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때에 나는 뭐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런 거는요, 김삿갓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함이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요.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입혀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자유함을 얻을 때에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진짜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쌀독에 먼지가 변해서 쌀되게 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그 하나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확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해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할 때 in Christ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in Christ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구원의 사역 안에 있을 때, 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땅 근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 뭐예요? 유한한 인생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인생의 짐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게, 십자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신과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신 교회 안에 짐을 풀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잖아요. 암만 돈 많이 가져도 공동체가 공의롭지 못하면 평안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도 평안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가장 남들과 같이 공부해서 경쟁해서 이겨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왜냐하면요, 국가의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가를, 교회가 부끄럽게 만들고 샘플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전부 여러분 보세요. 전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무한 경쟁을 시켜버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좋은 대학 뭐 이런 거 제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국가라는 것은 개인에게 안녕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어떻게? 교회가 샘플이 되어서. 그런데 교회가 죽은 종교가 되어버리면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조해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욕심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평안해야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좀 방배동에 이런 교회에서 사례 많이 받고 집안이 좋으니까 우리 대열이가 용돈 줄라 해도 아빠 괜찮아,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평안이지요. 근데 아버지의 수입이 적고 집안이 힘들면은 어쨌든 간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이 대학 입시 경쟁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국가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국가가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교회가 샘플이 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만 약속하니까 여러분들의 살과 뼈를 뜯어먹고 뼈를 고아먹는 미가 시대의 교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목회의 이유가 그것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교인들이 많아가 헌금 많이 하니까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부동산이나 쌓아두는데 이단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지구 멸망한다고 하면서 땅 사는 이단이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부동산 사들이는 교회나 뭔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부유해질수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국가를 부끄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이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예요. 어떻게 하는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어서 여러분들을 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가져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땅에서 맛보다가 영원한 평안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를 창조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자신을 읊어매는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있는 선물로 주신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는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